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직업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꿈꾸는 것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하나의 공통된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에 처음 이 전도자들이 말한, 설교한 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현재 만들어진 교리에 의한, 예를 들어서 사형리나 또는 내비게이터의 브릿지나 이런 어떤 복음 전달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잘 요약되어 있지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역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복음이 무엇인가? 그들이 복음 전도자의 원형과 모델인데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전해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주위 친구들, 친척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정말 보화처럼 캐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설교, 또 이 빌립의 설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 여러분 이 설교들입니다. 이들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2000년 전에 이 사도들이 전했던 이 원색적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만 잘 안다면 우리가 주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며 새로운 이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전한 복음의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이하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외모하니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걸 좀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외모는 그야말로 외형이죠.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지금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누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 성분을 하나님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어떤 종족 또 어떤 민족 어떤 혈통을 가졌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매우 많이 되었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대상은 1차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이것이 유대 신학입니다. 유대교의 핵심 신학은 율법을 가진 자, 성전을 소유한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법에 따라서 이 정결법을 지키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이고 성전의 제사를 드리는 자이고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구원을 담당한 자이고 또 구원받을 그런 대상이라고 자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아닙니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종족이나 인종을 따져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에게 이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고넬료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보십시오. 각 나라 중, 이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도 또 이제 아프리카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아라비아 사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가슴으로 맞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전달하고 있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주는 평화의 개념, 이것은 박스 로마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모든 전 지구의 모든 종족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로마의 질서에 순응하면 로마가 그곳은 평화롭게 하겠다 하는 것이 박스 로마나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박스 로마나는 사실은 너무나 정치적인 어떤 구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서 이 힘의 통치, 칼의 통치, 거기에 순응하는 자는 그냥 너희들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하겠다. 하지만 어느 정도이지. 여러분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곡식들인데 그 곡식들을 어마어마하게 수탈해 갑니다.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군인들을 먹여 살리고 로마 시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 입장에서 로마의 시민 입장에서는 그게 평화이지만 당하는 이민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그리고 자유가 없고 그리고 살아간들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로마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박스 로마나가 아니라 이제는 박스 크리스토스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평화이다. 그것이 평화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계급과 질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억압을 당하면서 그렇게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며 그 평등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화가 넘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세례 요한이 전한 자는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자로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소개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존재가 나오는데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복음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떤 사람으로 왔다 또는 어떤 랍비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하나된 정말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있는 것은 온전한 삼위일체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선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하나된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연합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제1 원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한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셨다.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불법 점유하고 있던 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사단을 무찌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때에 사단은 물러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그 통치가 임할 때 사단은 물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축구의 선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에서, 이 사회의 삶에서 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법 점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주인처럼 막 부리면서 그렇게 예속시키는 그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모든 곳에 해방을 선언하며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제2 원리가 사단의 권세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러분, 모든 사도들의 동일한 모든 설교에 들어가 있는 동일한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바로 복음에 대한 증언이고 또 증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제3 원리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희생양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셨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피를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자의 피를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장자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장자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신과 대표의 원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서 살리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적용이고 그 적용이 돼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여서 이제는 모든 이제 온 우주의 진정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재판장을 정하십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죽어있는 자이든지 살아있는 자이든지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이제 오고 오는 후대에게도 진정한 재판장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서 이것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왕으로 심판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인류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대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원리는 죄 용서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고대 1세기에 이 사도 베드로의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거린에게 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응가구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함을 선언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복음의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지 않고 모든 인생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주신다. 이것은 영원리입니다. 이것은 아주 전제된 것이고, 첫 번째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첫 번째 복음의 원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선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써 사단의 나라가 물러갔다 하는 것입니다. 축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병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다. 통치가 임하였다.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동참해야만 모든 사람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리고 장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만이 바로 죄사함에 이제 이를 수 있는 길이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넬료 집안이 다 받자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넬료도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바로 말씀. 기도와 말씀에 있어야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은 당연히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임하지 않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 성령은 동일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때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방언 사건이 지금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아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성령 세례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자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을 받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이 복음을 다 열어놨다는 사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셨다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사단은 물러난다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 인해서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나가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 고넬료에게 전할 때 성령이 임하듯이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변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만방에 전하며 이제 성령의 역사가 물밀듯 불릴듯 일어나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인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자,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수단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을 좌시하거나 또는 이제 방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